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아니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무슨 사자성어를 저렇게 좋아하시고 같지도 않았는데 느닷없는 제목이 이것이 무엇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들어보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불과 불급이라. 물론 아시겠지만 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우리 찬우가 이제 불광불급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미치지 않으면 비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세상에 미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큰 뜻, 예, 큰 뜻이라는 그런 없다. 예, 미치지 않고는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광불급이라. 세상에 참으로 많은 학문 또는 예술가들 또는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온전히 잊어버려야 돼. 예, 나를 잊어버려. 나 자신의 체면, 나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뭐 이런 거 나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만 몰두할 때에 그 속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고상한 언어로 불광불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것은 광기와 열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우뚝 세워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 안에도 이것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꾸고자 한다면 여러분 미쳐야 바꿔지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 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련을 맞춰놓고 이렇게 산에를 가려고 떡하니 앉아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더위에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서 요즘 이제 그 날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안부 인사를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막 마치고 왔던 터라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날씨가 더우면 어쩝니까? 예, 불광불급해야죠. 그랬더니 도전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지은 베드로가 되지 맙시다. 이만하면 나는 됐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갖고야 어디 우리가 고쳐지겠습니까? 내가 고쳐줘야 다른 사람들도 살 것이니 내가 먼저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날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올 여름따라 여러분 제가 올 여름따라 산에를 더 많이 간 것 같습니다. 26년 전 우리 큰아들 임신해갖고 피신하고 간 이후로 아마 그 횟수는 그보다는 좀 못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참 열심히 다녔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미쳐야 미쳐지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온전히 있어갖고는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광불급이라.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다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 무슨 말씀으로 이것을 또 다시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할까 하다 보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김욱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90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욱 작가는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 시절에 6.25 전쟁으로 북한의 의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한순간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설가가 무슨 소설가입니까? 목숨만 연명해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살아야 될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6.25 의용군에서 탈출한 후 생업을 위해서 기자 생활을 했답니다. 그는 평생의 모든 조금씩 모았던 재산을 다른 사람 보증으로 잘못 보증을 서주다가 재산을 전부 날려버렸고 노숙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서 남의 집
그 묘지기 남의 묘를 지켜주는 묘지기로 이제 묘막살을 했답니다. 그러다 저러다 보니 그의 나이가 70세가 되어버렸어요. 70세가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작가가 되고 싶은 그 끝없는 열정을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무리 내가 70살이면 어쩌냐,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으로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작가들이 죽고 난 뒤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했다는데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그 주옥같은 작품에 그가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옥 작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참 책을 낼 만한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작가의 활동을 하면서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90 나이에 현역이라는 것은 놀랍지만 그의 나이 70세에 신이라는 사실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70세에 물푼이 되었다는 처지에 누구라도 좌절할 만한 나이인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아직 자신이 가진 능력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섰다는 용기를, 여러분, 우리는 크게 박수 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대단한 가치 있는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좌절이 와도 이런 불굴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은 이럴 때 여러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포기 되어져가는 문제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서 기지개도 켜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은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해보고자 하지만은 자신이 없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살아왔던 그런 어떤 견해나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실패하는구나, 저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도전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마다 그때를 전도의 기회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리저리 끌려가기를 더 소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갈 때마다 이제 자신있게,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 아니면은 총독, 이런, 우리는 그 앞에 앉으면 오금이 저릴 만한 그런 위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왕 앞에서도, 또는 정말로 대담한 마음으로, 또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흑인 누가 되었든 간에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벨리스 총독, 가이사,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인 가이사, 돈 지폐, 화폐가 다 얼굴이 그려질 정도. 여러분, 우리 1,000원짜리는 이름이 누가 써져 있어요? 그쪽 이황, 그죠? 우리 이황 어디 가버렸네. 이황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10,000원짜리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 5,000원짜리는 누가 있습니까? 이의 어머니. 5만원짜리가 심사입니다. 여성 상위시대가 분명해. 무슨 5만원짜리 지폐가 여자가, 이거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여성 여러분 힘내시오. 대답을 안 하네. 좋은 말이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가이사 앞에 사람이 정말 너무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예?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봐보면 여러분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있는 노를 듣거든. 그래가지고 저때 어쩐 줄 아십니까? 바울아 지금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한가할 때 너를 부를게. 그때 나한테 와서 상세하게 다시 말해줘.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누굽니까? 예. 26절 보면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상대가 왕이든 종독이든 평민이든 토인이든 상관없이요. 미친 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목숨을 내어드렸고 죽음 같은 것은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막아낼 수가 없을 만큼 불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또 이와 같이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벌써 이 말씀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 사람도 계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치면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한 아들을 내가 네게 주어서 많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25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하고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약속의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한 17 정도 됐는데 그 아들을 양처럼 옛날에는 제사를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배를 딱 갈라내고 이제 내장을 다 걸러내서 불살라버리고 깨끗한 육체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요 100세에 25년 동안 기다렸다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대교 가서 예?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멀쩡하니 살아있는 아들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따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제정신이 아닌 건지 아브라함의 제정신이 아닌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좀 이상하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봐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해 주시면서 자녀를 얻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렇게 약속을 해놓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준 게 아니에요. 무려 25년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요 양이나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내장을 가르고 본인이 직접 그것도 그 자식을 마치지도 안 하고 뭐 주지도 안 하고 눈 멀쩡하니 빠딱빠딱 떠있는 걸 누워라. 나무를 딱 짚혀놓고 누워라. 칼을 딱 들이대고 쫙 내장을 자기 손으로 굴려서 걸거내요. 이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켰어. 이걸 아브라함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언제는 이 자식 갖고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저는 못해요. 그럴 수 없네요. 내 귓구멍이 잘못됐는가 봐요. 하나님 뭐 안 들리죠? 낭새끼 소리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을 봐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길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을 만드는 자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로 발달된 도시 애굽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복을 느낄 때에 그곳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바로 광야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을 지나서 이제 다시 그들을 건너서 광야를 보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에덴의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어주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삶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계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짓으려면요, 설계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만이 집을 짓는 거예요. 설계도를 볼 줄 모르는 기술자는요,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표대를 갖고 나아가야 될지, 지금 내게 있는 이 곳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주소는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다윗의 왕국인지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미치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든지 포기를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한 한 개인의 삶으로 뒤돌아봤을 때에 구원 얻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성품을 훈련받을 수 있는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그곳에서 남의 탓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죽어버린 여러분 모두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다가 그곳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다 집어넣어놓고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건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다시 이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복지를 가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땅에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첫
적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 민족도 있었고 수가 많은 민족도 있었고, 예? 약삭 빨라서 내 옆에서 빌부터 먹으려는 인간들도 있었고 말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참 독하네, 왜 이렇게 한 명도 안 되겠고 다 죽이라 그래?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설계도를 잘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는 인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로 보았습니다. 내게는 감당할 수 없을 큰 죄, 내게는 참 속고 말 수밖에 없는 얄팍한 지혜를 가진 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는 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솔로몬에게 내주었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국을 이뤄놓고 그 왕국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냐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싸우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 가나안 복지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복지라고 생각되면 아멘을 크게 봐. 아멘. 잘 싸우고 있구만. 싸워야 돼. 그때 하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야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걸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깨트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깨트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불일치하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애기 줘놓고 너가 말이야 어느 정도 애기 크다 보면 나중에 그놈 커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무리를 준다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떡 제시하시면서 너 이거 지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미치지 않고는 순종하겠습니까? 미쳐야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남들이 볼 때는요, 이런 우리가 행위를 하면요, 저 미쳤다고 그래요. 저 교회 가더니 저 미쳤구만. 미쳤어. 미쳐야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을 봐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고 내게 아끼지 않으셨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보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그저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저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삭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또 이루시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봐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후에 후손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행적을 저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미 약속받은 자녀를 드린 것은 다시 살리실 줄을 알고 드렸다고 저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미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미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미치고 하나님 앞에 미쳤기 때문에 저것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광기 있는 열정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광기 있는 열정을 여러분 숨겨두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의 성품으로 바꿔가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 성품을 정말 바꾸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미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행동하고 지금처럼 살아가면요 지금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밖에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됐든 90이 됐든 내 속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고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여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40년 싸웠습니다. 여러분 10년 기도해놓고 하나님 절대 안 되네요 절대 안 되네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은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보기에도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기도를 막 이렇게 안수를 막 해주면요 그냥 안돼 막 그런 말을 막 맷돌 이기듯이 막 가슴을 막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말씀으로 몇 마디만 떡떡떡떡 하면요 딱딱딱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컸구나. 죄가 더 크지 않고 이 신령 속에 말씀이 더 커졌구나.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죄가 더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기쁘지요? 네, 그래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몇십 년 걸렸다고요? 40년. 우리는 10년 전쟁하고 지친다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0년간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이 적군이고 또 내 속에 든 욕망이 적군이었어. 눈에 보이는 참 자기의 그 장수의 부인을 가지고 말입니다. 참 해서는 안 될 행위도 하고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그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솔로몬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애굽에서 막 나왔는가? 아니면 홍해를 막 건너서 하나님의 신비로움만 체험하고 쫓아가는 건 아닌가? 광야에서 인생 교육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윗의 왕국이 어느 정도 세워졌는가? 여러분 지금 지칠 때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70세에 작가를 입문했던 김욱을 다시 보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맞서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200일은 병원에 180이 찼으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그러면 다시 또 나갔다가 다시 병원에.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가 있으면 저는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더냐 종아리를 걷어라.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더냐.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만두고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가 하물며 그렇게 할지라도 제가 그거를 못 볼 것인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연약함, 생명을 누리는 더러움, 사랑받지 못해서 앵앵거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받지 못해서 앵앵거리는 성도들이 세버렸어요. 그때마다 내가 해초리를 치죠. 이래가지고 무슨 십자가 분명히 되겠느냐. 사랑받으려고 앵앵거리면 너 병신 된다. 환자 된다. 일어나라. 네가 지금 기도할 때지 누워서 앵앵거려서 앉았을 때냐? 빨리 나와. 얼마나 그때는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입니다. 어메 누웠냐 그러더냐 얼마나 힘들더냐 이겨야 될 건데 뭐? 누웠어? 빨리 나와. 기도해. 산에 가자. 금식해라. 어머 무슨 호프라도 하시고 말이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런 혹독스러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악한 것들과 이겨서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안주하지 맙시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이 주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내 마음속에서 뿌리조차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베드로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른지라 안주하자고 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도 안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 만약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두려움도 좌절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광기 있는 열정으로 세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주먹 굳게 쥐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하나님